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떠난 후에도 서신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면서 진정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요 진리가 되심을 믿고 따르려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살려면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주님만을 사랑할 때 일치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사랑하게 되고 연합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어떤 여집사님의 남편이 어찌나 바람을 많이 피우던지 속상해서 그 여집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병이라도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세요. 자기 아내 하나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두 여자라니 말이나 됩니까? 정말 부인의 기도대로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보름 동안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낸 부인이 말하기를 여보 바람 피워도 좋으니까 일어나서 제발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 다녀봐. 그래도 쓰러진 남편이 일어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차라리 죽어!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남편 앞에서 아유 똥을 싸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울더라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의 일치된 뜻을 가질 때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과 목표가 일치된 마음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셨으나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툼이나 허용이 없이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돌봐주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을 실천하여서 하나로 일치된 그러한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려면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고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서 흠이 없이 된 성도의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불순물이 없는 포도주의 원액이나 혼합물이 섞이지 않은 금속을 말하죠. 철강을 제조할 때는 제련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철이나 금을 만들어내려면 뜨거운 용광로 속의 불의 온도가
1500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광석에 함유되어진 불순물이 제거되고 철이 나오고 금이 나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시련도 이겨나고 환난과 핍박도 이겨나고 죄악도 버려야 정결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너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처럼 주님 앞에 흠없이 서는 자가 되려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과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유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힘을 얻어서 정결한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정결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빛들로 나타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흠없는 자녀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난다고 바울은 말하는데 여기서 빛들이란 빛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물체를 말합니다. 성도는 빛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드러내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빛을 비춘다는 것보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주님 앞에 자랑이며 면류관인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정결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악하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빛들로 나타내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